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무덤 날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살다가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하나 인사 있죠? 우리 세계적인 인사. 자, 이쪽 저쪽 보시고 레저 인사입니다.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어떤 집사님이 52세 된 남편을 간병하면서 적었던 글을 소개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시켜보면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24년 5월 13일 창밖의 하늘은 나무들은 새는 나를 바라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춤을 추며 찬양한다. 나도 같이 춤추고 찬양하자고 나를 바라본다. 나는 지금 춤춘다. 나는 지금 찬양한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오늘 내일 하는 남편 곁에서 이 찬양의 시를 적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작곡을 해준다는 분이 계셔서 아마 지나면 이분이 병상에서 쓴 시들이 글들이 아마 어쩌면 찬양으로 나오게 될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의 남편 집사님이 52세 편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위로 예배로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11개 교회 교인들이 모여 빼곡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적을까봐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편에서는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는지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연신 옆에서 감사해요. 편하게 갔거든요. 고마워요. 52세 된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뭐가 그렇게 찬송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젊은 친구, 이 집사님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찬양의 영이 늘 평상시에도 찬양을 이렇게 했고 새로운 찬양이 나와 은혜가 되면 꼭 유튜브로 저에게 보내줍니다. 목사님, 이 찬양이요, 저 찬양이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많은 최근에 유행하는 찬양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능력이고 찬양할 수 있음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은 안 그래요. 오래전에 많이 좀 싸웠습니다. 의견 충돌로 좀 다투지요. 뭐 싸웠다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뭐 쌍소리하고 그렇게 싸운 거 아닙니다.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식사 시간이 되면 한 번은 제가 기도하고 한 번은 제 아내가, 우리 사모인 제 아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둘이서 번갈아가며 기도하는데 아침이니까 제 차례잖아요. 몹시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세요. 속으로 했어요. 소리 내세요.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조금의 시간이 지나다가 다른 때와는 다른 소리지만은 소리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안에 보기 싫습니다. 이 안에 미워 죽겠습니다. 한 고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씩 혼자서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에 같은 기도를 드리지는 못해도 짧게 그래도 입 밖에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쳤던 마음이, 그 꽉 막힌 마음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찬양에 도입시켜 보면 소리내서 찬양하면 마음이 풀어지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 입술에 속으로가 아니라 소리내서 찬양을 하면 아, 마음이 풀어지는 거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영의 문이 닫혀서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한 채 있는 분 계십니까? 소리내서 찬양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소리내서 찬양하면 영이 열리고요. 그리고 소리내서 찬양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로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막혔던 닫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통해서 왜 사는지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오늘도 밥을 먹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의 찬양입니다. 여기 있는 이 컵도 목적이 있어서 지금 물컵으로 씁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마이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동차는 달리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 어떤 물건이든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왜 지으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택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돼요. 예배에 앉아는 있기는 하지만은 찬송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찬송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입술에서 그런 맴돌고 말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찬송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입술에 담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찬송을 부르라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여 이 찬양을 드릴 겁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에
울고 있는 형제여, 연속으로 나오는 찬양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금 이 시간 예배 설교하러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 예배당 본당에 나오기까지 이 찬양을 줄기차게 들으며,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찬양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뇌에 박히기까지 그냥 곱씹고 고싶어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 내 찬양이 되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도 그 찬양이 나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찬양을 못하면,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더더구나 기도 못하고 더더구나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합시다 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옵기는 찬양의 영이 운천교회를 덮을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 드릴 수 없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비롯하여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감동이 되면 일어서십시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면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면, 하나님의 그 절치는 그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면 뒤로 나가십시오. 저 뒤 빈 공간에서 춤을 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찬송하다가 손을 드는 사람,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뒤로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고 예배가 끝나 한 주간의 시작이 온통 찬양과 기도로 그를 사로잡습니다. 눈물바다지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일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찬양의 영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땀이 범벅이 되어지는, 땀으로 샤워를 하는, 그러면서 입술에 찬양이, 눈물이, 콧물이, 땀물이 섞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면서 땀을 범벅이 되면서도 찬양과 감사가 있어서 도저히 이 은혜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잠깐의 점심시간대에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땀이 범벅이 되는데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나 좋은 교회 만났어요. 나 좋은 목사 만났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음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깨가 들썩이고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어깨가 훌쩍거리고, 이런 감화와 감동이 이 앞자리에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찬양대에 있는 우리 찬양대에서부터 저 뒷자리까지, 또 9시에 드리는 우리 아동부 예배까지, 또 여러분이 소급으로 모이는 속회 모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명작 신락원의 저자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적에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설로 써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시킬 마땅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가 그가 성년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3장을 펼치고 다시 읽고 읽으면서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신락월이라고 하는 대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밀턴을 걱정하면서 밀턴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토록 소망했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감옥입니다. 그렇게 이 감옥 말고 어디 내 꿈을 실현시킬 장소가 있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답장을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천교회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처럼 꽉 막힌 분들이 계시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세요. 아멘이 너무 작아서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테이프가 고장이 나면 자꾸 돌아가요. 지금 고장 났어요. 소리를 내서 찬송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좀 고장이 났어요, 테이프가. 그럼 다시 돌아가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우리 집사람은 아멘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자, 찬송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간단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악보 있는 이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어서 칭찬과 축복이 가득한 이 모든 행위를 찬송이라고. 입에 막 욕을 하고 막 씩씩거리고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가운만 입고 찬양만 한다고 찬양입니까? No! 한 주간 내내 잔잔히 흐르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와서,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며 그것을 한 주간의 삶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역대하 20장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노래로 이긴 전쟁입니다. 찬송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마지막 방법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0장 20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대목에서 자,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손은 밥 먹을 때 나오십시다. 예, 식사할 때. 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 말이 나와야 돼. 나도 머리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저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뭐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십시오. 감사는 축복. 감사는 한번 해보시라고. 안 하니까요.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뭐 하나? 지키지도 않을 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지키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행하더라고요.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해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만 하면 불평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습관화된 이 불평과 원망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새로운 찬양으로 새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찬양과 감사와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기, 감사, 기도와 찬송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찬송한 그 찬송 이전과 찬송한 이후는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후가 돼야지 자꾸 전이 되면 안 돼요. 전에는 전에가 되면 돼요. 이제는 후가 돼야 돼요. 자, 간수가 자다가, 성경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니까 이게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어요. 칼을 싹. 당신의 목을 팍 치려고 했어요. 왜? 당신이 잘 지키고 있어야 될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죽거든. 그럴 때 안에서 잠깐만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등불을 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면서 뛰어들어갔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떨리는 이 음성,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개인의 질문뿐만이 아닌 온 인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인생 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입니다. 이 질문은 빌립보 간수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종교들이 많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헤매다가 나름대로 그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이요,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간수가 죄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순간 내 망설임도 없이 탁 튀어나온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16장 32절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 전했대요. 이 순간 극적으로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들 16장 33절에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음식을 잘 차려줘요. 지난주에 밥을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부흥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오후에. 아마 오늘 오후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차려줬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대.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부목사님 어머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틀 밤을 지나시고 가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박영숙 권사님이라고 우리는 형길이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우리 부목사님 어머니 편에 저희에게 전달해 주라고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를 전도해 줘서 구원받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가 그분을 전도한 지 37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잊지 않고 매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우리 부목사님 어머님 편을 통해서 내게 보내왔어요. 또 한 분은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을 데리고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하며 한 2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요즘에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듯이 이상하게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안 좋은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집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저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학원을 하는데 코로나에 선생님 3분, 4분을 데리고 학원을 하는데 코로나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선생님들 월급은 줘야 됩니다. 하나님, 선생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 어려운 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100만 원이 온 걸 몽땅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위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월 지금 몇 년인지 모릅니다. 10만 원씩 꼬박꼬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사모님이 제게 말씀 공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분이 아동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까지 연결이 될 정도로 아마도 이름을 내는 그런 큰 사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메시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접하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그 매체로 쓰임받은 그 사람에게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감사로, 찬양으로, 축복으로, 관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싹둑 끊어지고 싹둑 끊어지고 싹둑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나이가 들어가도 어디 이사를 가서 멀리 가도 이 구원의 관계가 연결되어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래야 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 가면 완전히 무슨 원수가 된 것처럼 두부 자르는 것처럼 딱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문자 드리시고요, 안부 물으시고요,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알면 아니요. 감사와 찬송이 그 일으킨 변화,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에 26절 말씀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야, 이 찬양을 하면 이게 진동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 찬양의 영이 임하면요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여러분이 앉아 응대 실제로 그렇습니다. 들썩들썩합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막 기타를 치고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앞으로 쫙 넘어지더라고요. 와, 손이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옆에 사람 똑같이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장악하면 진동이 일어나게 돼요. 놀라워요. 놀라워. 신비함이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몇 번째 안 갈 겁니다. 개인 의자를 참 몰랐어요. 은혜가 임하고 춤추고 싶으면 언제든지 의자를 딱 치면 넓은 공간이 생겨 춤출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저는 한 곡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고 반복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춤추고 막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막 얼굴이 활짝 펴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찬양을 많이 드리다가 찬양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영이 불이 확 들어갑니다. 막혔던 분들이 확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드리기가 너무 울컥울컥해서 드리기가 어려운 분도 계신데 이제 2분 생겼어요. 제가 몇 분 생기면 뭐 한다고 그랬죠? 주여 우리 운천교회 찬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이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밥 먹을 때도 됐으니까 손을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감사는 살아계신